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원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공감 중에 즐거워하며患難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썰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동기적 은사, 나의 동기적 은사가 뭐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이 동기적 은사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주 얘기했듯이 간추려서 하나씩 질문해도 보면 뭐 보통 그렇게 처음부터 딱 나타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긴가민가해.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그게 한두 개가 막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그거 놓고 더 기도하시면서 더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정확하게 나의 부르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파송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뭘로 파송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주지 않고 그냥 너 세상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외교관들이 파송할 때 그래도 그 분야에 그 나라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을 보내면요 아무것도 못 해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 왜 급속적으로 초대교회 확산됐을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회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각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각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잘 살아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굉장한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졌고, 근데 한국도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2위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도 이렇게 많이 저거될까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교민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뭐예요? 나름대로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쩌거나 가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뭐 하게 되죠? 각자에게 다 알든 모르든
브러쉬의 목적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알고 신앙사를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게 뭔가 하면 동기적 은사를 아무리 알려고 해도 사실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동기적 은사대로 살아가지질 못해요. 그게 뭔가 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하느냐라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정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옛 사람에서 보는 습관을 이제는 완전히 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 사람의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속에서 동기적 은사를 받다. 그러면요, 헷갈려요. 이게 건지 저게 건지. 근데 여러분 이미 얘기했잖아요.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 성령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누구에게? 성령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은사 브러쉬의 목적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세상에 보낼 때 나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근데 어디에서 이걸 알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옛사람에서 알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잘 안 보여요. 안 들려요.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왜? 아직도 옛사람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했던 게 뭐예요? 옛사람은 뭐 했다? 죽었다. 그래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지만 살아날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라? 죽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대다수 신앙생활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여전히 어디에서 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옛사람에서 대했어요. 아직도 섭섭하고 힘들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분단 늘 보이는 게 뭔가 하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거는 왜 저럴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문제를 봐더라도 우리는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복음적으로 답을 줘야 되고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거 아무리 성경 얘기해도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늘 내 생각이 뭐였다? 내 생각과 감정이 점검하셔야 돼.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옛사람의 영향에서 온 건가? 아니면 새사람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온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어두워졌다, 불편해졌다, 힘들어졌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근데 늘 익숙하잖아요.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피곤하면 당연히 힘들지, 그죠? 예를 들어 이사하려고 힘들었죠? 당연히 힘이 들죠, 이사하는데. 근데 힘들다고 처지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면요. 처진다는 거는, 힘들다는 거는 당연히 힘을 쓰면 뭐 한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루쯤 자고 나고 그 다음 힘이 회복이 뭐 해야 되는 거라? 근데 똑같은 일도 우리 여러분들 일하시지만 즐거운 마음에서 일하면 피곤이 어때요? 아니 대답해봐. 어때요? 별로? 덜 피곤해요. 또 자고 나면? 근데 이게 힘들고 뭔가가 눌리고 답답한 속에서 일을 하고 나면요. 끝났지, 그죠? 더 힘들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캐치해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 속에서 뭘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육신의 기분이 좋기 때문에 좋은 거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부터 새 사람의 영향력 속에 새 사람의 보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늘 내가 갖고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보여야 돼요? 동기적 은사와 동기적 은사를 통한 부르심의 목적이 보여서 거기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아멘? 이게 안 되면요. 아유,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데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해? 꼭 내가 이런 해야 돼? 굳이 내가 해야 돼? 사람들 많은데? 이런 식의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이 동기적 은사를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옛사람은 죽었다. 내게 있는 어두움,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감정체계들이 다 끝났다. 그래서 내게는 어두움이나 불편함이나 불안정함이나 또 염려 근심이나 걱정이나 답답함들이 이게 올라왔다 그러면 내 거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식이 되어져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뭐요?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염려 근심하면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일이 되지도 않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주로 해왔어요? 옛사람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율법적이고 판단밖에 안 남아있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할수록 다 힘들다고 말하지요. 한번 생각해 물어보시라고요. 신앙생활이 막 즐겁고 1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매일 신날까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일날 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시는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고 오는 거예요. 그냥 형식상 또 안 드리면 안 되잖아.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 위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의 것이 임파테이션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니 이게 그냥 단순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마음은 힘들어하고요,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또 답답해하고, 그러면서 그냥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주의 뜻을. 그거 뭐 솔직히 말하면 누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마음?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디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어디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어두웠던 내 마음, 불편했던 내 마음, 외롭고 쓸쓸했던 내 마음이 여러분 싹 없어지고, 내 마음에서 그래서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떠올른다 그랬어요? 샛별이. 아까도 찬양 나오거든요. 새벽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떠오르면 어두웠던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있다라고. 여전히 답답함이 있는 거라. 여전히 외롭고 쓸쓸함이 있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종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어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여, 아직도 내 안에 어두움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직도 나 쓸쓸함과 외로움이 있어요. 무거워요, 몸이. 아니, 무거울 수 있죠. 아니, 360일 어떻게 몸 컨디션이 똑같아요?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 할 줄 알아야 돼? 이겨내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찾아오잖아. 아직도 정리가 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시면서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게 계속 뭐 할 거라? 죽어도 또 살아나고, 이게 옛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죽어. 그래서 뭘로 살아나야 돼? 새 사람으로 인식되어져서 새 사람 속에서 하늘이 딱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안에 여러분 잠기고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자꾸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원하는 그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기뻐지고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서서히 잠겨져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 뜨면 찬양과 말씀이 떠오르고. 할렐루야. 눈 뜨자마자 뭐가 올라와야 돼? 내 영혼에서
참 아름다운 노래. 아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누구요? 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안에서부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아멘. 여러분,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힘들고 몸도 무겁고 오늘도 또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돼?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눈 뜨자 하루에 설렘이 오는 거예요. 어때? 한 일주일 일해보니까 어떤겨? 2주 일했나 지금? 어때? 무거워 몸이? 말을 못하겠어? 힘든 어려운 가정들,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생각하느냐? 어디에서 생각? 그러니까 생각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이 늘 옛사람에서 출발하니까 시작도 틀리고 중간도 틀리고 결론도 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거기에는 혹시 그래서 내가 잘 이겨내서 내가 뭔가를 해냈다 그러면 교만해져요. 아, 나도 할 수 있네. 근데 안 되면 뭐 해지는 거죠?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봐. 이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오게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출발해서 어려움이 올 때 이건 내 거 아니라고 버리고 감사하고 내 자존심 상한 거 끝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말씀 앞에 세워졌을 때 당당함과 아울러 정말 이 상황에는 예전에 어려웠던 그 상황에서 그냥 그 환경 속에 당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성령 안에 잠기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그 어려움이나 환경이 닥쳐왔을 때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7가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가들아, 그거 잘하고 있니? 7가지?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생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 누리셔야 돼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강건함과 자유함을 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함을 누립니다. 생명을 누리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느끼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 범사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되면 주의 말씀대로 말하게 돼요.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강건해지잖아요. 자유해지는 거죠. 부요해지는 거죠. 형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당당한 내면 안에서, 그래서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겨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 그러니까 몰려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아직도 우리 철없는 분들이 있는 거 보는데 이렇게 막 회사에서 월급은 많이 받기를 원하고 큰 회사 가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큰 회사 가고 월급 많이 받으면 뭘 많이 해내야 돼요? 네? 거기에 맞는 일을 못 해놓으면 바로 잘려요. 스카우트 됐다 하더라도 뭐요? 거기에 내가 만약 연봉이 많이 받는다. 연봉에만.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그러잖아. 많이 받으면서 일은 뭐 하기 원해? 쉽고 편한 일을 원해. 생각이 틀렸어. 점점 더 크면 클수록 일이 많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을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해내고 처리할 수 있고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그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문제를 주더라도 쉬운 걸 줘요. 왜? 그거밖에 해낼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어른한테는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이미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저는 이렇게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참 어쩌보면 참 작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꾸 다 빼앗아 가니까 이 기도원이 숨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왜? 다 뺏기니까. 그래서 굴 속에 숨어서 산 속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알아요? 큰 용사여. 기도원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큰 용사요? 내가 보시다시피 이 정도인데.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큰 능력자로 큰 용사로 이제 시험하면서 훈련하면서 뭐하게 만들어가죠? 미디안과 싸워서 그것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와 몇 명 싸운 줄 아세요? 300명 군사만 데리고 나가서 그 메뚜기 같은 미디안 군대를 다 이겨내요. 전쟁도 아닙니다. 그냥 횃불 그 뭐 항아리 깨고 횃불 들었을 때 전쟁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뭘 보고 말하는가 하면 그 굴 속에 숨어 있지만 기도원의 잠재적 능력은 미디안 그 군대를 300명의 군대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여러분들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해요. 너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제가 예언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내용을 볼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저에게도 질문했던, 우리 교인들도 질문했던, 어떻게 목사님 삶을 저렇게 사는데 예언은 저렇게 나와요? 그 사람 삶을 보면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예언은 굉장히 크고 위대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으로 뭐 해놓은 거예요?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적인 영향을 받아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이 상황에 이겨내지 못하고 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능히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 베드로를 봤을 때 살아나는 어부래.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나는 어부돼요. 사실 작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살아나는 어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인도하셨고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출발이에요. 여러분이 출발하는 동기적 은사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새 사람에서. 옛 사람에서 보면 나는 한없이 작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게지. 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내 삶을 뭐 해야 돼요? 조정하셔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하면 돼요. 근데요, 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근데. 근데는 뭐 하는 거예요? 국 끓여 먹어야지. 근데 없어요. 아멘. 근데 이게 안 오잖아, 아멘이. 그럴 때는 내가 어디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옛사람에서 보고 그러면 답답해고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누군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겠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차이가 있는 거?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 물어보십시다. 예수님도 재미있잖아요. 목마르면 뭐 하셔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배 타고 가다 피곤하시니까 배 뒤에 가서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내가 뭐해서 달리셔서 뭐예요?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을 가진 인간은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포인트 그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을 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 하는 일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거 믿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이 말하고자 요한복음 14장이 뭘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이 이 말을 하게 된 앞뒤 배경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너희들도 뭐 할 수 있다? 능히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럼 솔직히 말해보십시다. 예수님 사역보다 베드로 사역이 훨씬 더 뭐예요? 바울의 사역은요. 예수님은 그 유대 땅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뒤에 약간 주위에 있는 나라밖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까지 가요?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 넘어서 스페인까지 갑니다. 자, 그렇다면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또 한 주간 작아지고 또 환경 부딪히고 또 힘들어지면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누가?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그냥 바람 같던 성령, 불 같던 성령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계실 때 성령이 계시는 곳에 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식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을 마음껏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도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감정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끼며 살아온 감정보다 훨씬 더 위대해. 훨씬 더 폭이 넓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이 훨씬 더 커요. 내가 한 사람을 생각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이렇게 뭐 저하고는 크게 부딪힌 적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부딪힌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꼭 막 어디 가자 보면 조 목사 나는 좀 픽업해 가. 아니 근데 가는 길에 픽업하고 가는 거는 좋은데 반대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갔다가 또 뭐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이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죠? 아니 그래 좀 모시고 가면 뭐 저 같으면 한 번씩 기름도 한번 넣어주고 밥도 한번 사고 그죠? 한 번도 없어. 나만 없는 게 아니고 그분하고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한 거지 사람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편함이 생기자. 그러면 가려고 해 안 가려고 해? 다 안 가려고 하지. 다 불편하지.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분하고 같이
아무도 안 가. 가려고 그러니까 아예 어디 같이 가자 그러면 아니요 나 볼 일 있어요. 딴 데 들렸다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느끼는 그분에 대한 얘기였어. 사실 참 불편했어요 나도.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라. 야 내 종이야. 내가 쓰는 종이야. 왜 네가 그러니?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보고 우리는 그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종이야. 내 신실하신 종이야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그래서 죄송해요. 밥을 제가 사야 되겠습니다. 그치. 상대방 사라고 하지 말고 누가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사는 그 사람, 내가 사면 그 사람도 사겠지.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내가 그 목사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치관이 내 사고 속에 그분을 보는 눈이 뭐 한 거죠? 어디서 본 거예요? 어디서? 옛사람에서. 그럼 불편하잖아.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의 불편함이 올라오거든. 죽었다고 말하십시오. 부인하십시오.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보시는 관점을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동기적 은사를 알아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동기적 은사 안 열려요. 부르심의 목적이 안 보입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너 이런 종 되게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항상 그거는 그림자예요. 그 뜻을 이루도록 성령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정리하고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 예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 예언하는 자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사람에겐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정의는 뭔가 하면 진리를 나타내고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숨은 동기나 태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진리와 사랑을 담대하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제 아까 어디부터 읽었어요? 9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잖아. 이 진리를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려면 어디에 속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 있어 그게요? 9절 시작. 악을 행하고. 자, 예언하려고 하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고 악을 행하고 선에 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일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진리를 말해야 될 사람이 진리의 내 말씀이 내 안에 뭐 해야 되죠?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거짓이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이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 걸 이야기하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에는 뭐가 없나니? 거짓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악을 뭐 해라? 악이 뭘까요? 나쁜 상태, 병든, 악한, 사악함. 악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 병들어요? 왜 문제가 와 있어요? 현실은 어떤 뭔가 잘못되고 문제 와서 왔지만 실제적으로 병이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병이 없었잖아요. 언제부터 병이 와요?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 범죄한 이후부터.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악을 뭐 해라? 미워해라.
악을 미워해라. 미워하라는 게 뭐요? 그냥 미워한다는 표현이 혐오하다. 정말 싫어하다. 악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악을 어떻게 해야 돼? 악이 뭐라고?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싫은 게 올 때 뭐 해라? 뭐 해라? 여러분, 이번 주 한번 적용해 보시겠어요? 이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뭐 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악을 뭐 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아멘 좀 해봐. 이게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이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거 원하지 않아 했을 때 이걸 뭐 해야 되는 기라? 미워하고 아니라고 선포하고 떠났다고 여기서 해결됐다고 하십시오. 괜히 그거 갖고 달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꼭 저 사람이 또 자녀들이 저 환경이 저 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하지 마요. 누구만 정리해? 내 마음. 악을 뭐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싫은 거 진짜 미워하고 혐오한 거 혐오해버리라. 그리고 뭐요? 선에 속하라. 속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결합하다, 부착하다, 함께하다. 선하고 뭐 하는 거요? 그럼 선이 뭐라고 그랬어? 선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 얘기했잖아. 창세기 1장 5절 얘기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가 뭐라고? 선이라고. 아니, 찾아봐.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 찾아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가 뭐라고? 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다? 선이다. 악은 뭐예요? 선악과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그렇잖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뭐 했다고 했어요? 그냥 죽으리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거 보고 저거 먹으면 정령 죽지. 저거 안 먹어야 돼. 끝. 아까 요 말대로 말하면 뭐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되잖아. 미워한다니 뭐라고요? 혐오하고 싫어해야 돼. 저거 안 돼. 그래야 되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뭐 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기가 막혀요. 그러니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자, 진짜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섬기는 자는 뭘로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자, 성도들의 필요를 세워줌으로 주를 섬기는 건데, 섬김으로 다른 사람이 풍요롭게 해주는 건데, 어떤 지침을,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10절 뭐라고요? 형제를 섬겨주려면 형제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이 형제를 뭐하고? 사랑하고. 형제는 뭔가 하면 여기 형제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사실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보통 형제 이러면 필로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스톨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다 같이 이 형제를 사랑하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앞에서 섬겨주려면 자기 안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형제 우애와 가족 간의 사랑이 뭐 해야 되죠? 내 안에 뭐 해야 돼요?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고? 굉장히 재미있잖아. 자, 섬기는 은사를 받은 분은 반드시 이 10절을 챙겨야 돼요. 형제를 뭐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그게 우애한다는 말이 뭐요? 뭐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존경하고. 그래서 서로 먼저 하는 부분들이죠.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은 이 부분을 뭐 해야 된다고?
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엄마 아빠가 자녀를 섬겨주듯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오해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정말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하면 근신해야 돼요. 자기 일에 이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섬기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뭐 할 수 있도록요? 근신해서 잘 다스려서 효율적으로 대부분이 여기에 은사를 보면 사역자들이 보면요. 선을 넘어버려요. 무슨 선인가 하면 무리하게 해버려.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항상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하고 멈추라 그럴 때는 멈출 수 있는 단계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 뭐요? 가르치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므로 정말 진리의 기반 안에 올바로 세워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건데, 그래서 11절 보십시다. 필요한 지침이 뭔가 하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자,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가 뭔가 하면 실적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적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열심을 품고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성령과 함께 하는 열심을 품고. 근데 열심을 품고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원문에는요. 아마 다른 번역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없는데 아마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있어요. 뭘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성령과 함께. 퓨뉴마가 같이 그게 들어있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요? 성령이 주시는 열심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가르친다고 막 가르치면 안 되잖아. 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성령과 함께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라? 결국은 누구를 섬기게 해줘야 돼요? 주를 가르칠 때 내 것을 가르쳐서 내 제자 만들면 안 돼요. 아멘? 누구 제자? 주님 제자 만들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부분이 이제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 제자 만들면 안 된다. 나를 추종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누구를? 주님을.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라고? 주님을 섬겨라. 주님의 종이 되게 하라. 주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쳐서 누구를 섬기도록? 그러려면 이 마음이 누구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기 자신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뭘 잘해야 되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부지런하고 게을러서 말씀 속에서 잘 세워져 있어야지.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말씀을 가르쳐야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디로 가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뭐죠? 네 번째. 위로하는 자. 이제 위로하는 자, 건면하는 자인데, 그죠? 위로하고 건면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데 관심을 가져서 정말 잘 위로해서 그들이 세워지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 시작. 소망 중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뭐 해주게 해야 돼요? 위로해 준다는 게 뭐예요? 위로해 주는 게 힘내, 괜찮아. 그게 위로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성도를 만나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 예? 자, 간단하죠. 그 성경 냈잖아. 소망 중에 뭐 하게 하고? 예, 즐거워하게 하고, 환난 중에? 예, 환난 중에
지금 이분이 환난을 당했잖아. 환난을 당한 이유를 알려주고 그래서 환난 중에 참아서 기도에 뭐하게 만들어서 힘쓰게 만들어서 소망 중에 뭐하게 만들어요?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게 위로예요. 그 위로니까 그냥 밥 한 끼 먹고 나면 위로가, 그건 위로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잠깐 감정적인 위로지. 정말 위로는 고난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처음 만났던 사람들에게 대다수 이렇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뭐부터 알려주니까. 제게 주셨던 비전이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꿈을 먼저 알려주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겨요. 왜 오해 생기는 줄 아세요? 식구들은 가족끼리 같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은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사용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거라. 아이, 그릇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누가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많이 얘기해 봤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여러분 누구 이야기했을 때, 아, 그 사람은요, 형편없어요. 그 사람은 안 될 거예요. 희망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 그 성격이 성격이 개뜬 게 아니고 마귀 영향 받아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고 계신다고. 아멘? 그게 위로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죠? 아멘? 맞아요, 맞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 누가 못해.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위로해 주서 세워줄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잘 다듬어서 정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이거 하려면 뭘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위로해 주려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돼? 나눠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가야 되는데 뭐 하는 자? 구제하는 자. 긍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지혜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13절 보십시오. 자, 시작. 자, 구제할 때 뭐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뭐 해줘야 돼?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힘쓰라. 항상 힘쓰며 그게 이렇게 뭐지? 환난 당하는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쫙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면서 이제 자기의 동기적 은사를 정리해 보는데 이 구제하는 사람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그 힘쓰라. 연습해라. 자꾸 연습해 줘야 돼. 근데 여러분 또 밥습 예를 들어 밥을 사주고 구제해야 될 때도 여러분 이게 지혜 있어야 됩니다. 도와주지 말아야 될 사람, 구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뭔가 하면요.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보면 다 도와주고 싶잖아. 그래서 그 도와주는 구제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제해 놓고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져요. 왜? 분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부터 분별해내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할 때 도와야 돼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도와주면 어때요?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뭐요? 그것만 자꾸 바라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볼까요? 사람 볼까요? 사람을. 하나님 봐서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구제하기를 올 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좀 참고하면서 이 구제하는 자는 청지기적 정신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알아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다음에 6번째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언제 어떻게 이룰 것인지 계획을 세워주고 또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쭉 잘 다스리고 정리해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14절 시작.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고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뭐 해주라? 축복해주라. 그리고 축복해주고 뭐 하지 마라? 근데 이게 다스리다 보면요, 참 마음이 안 들잖아. 그럼 막 뭐 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스리는 성향이 있는 분 누구예요? 다스리는 성향이 있는 분들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내쳐버리고 막 버려버리잖아. 그리고 여기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누군가 말하면 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세 사람인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뭐 해라? 축복해라. 칭찬해 주라. 축복 칭찬해 주고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마음속에 있어야지. 안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는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 뭐가 있어야 되죠?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예, 이게 이제 뭐요? 즐거워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본인들이 더 훈련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스스로 순결하고 도덕적인 더 정말 깨끗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제대로 긍휼을 베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해서 정말 이 긍휼은요, 순수한 마음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성품이 내 안에 잘 자리하고 싶다. 자,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지 다 이해됐어요? 이제 여러분이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서서히 이 정도 성품이 필요로 하는 거구나. 같이 정리하면서 물론 앞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아마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여러분이 좀 더 원고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단 먼저 원고 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서 이 정도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앞뒤 답이 뭐에 있다고요? 다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래 위 전체를 다 보면서 로마서를 다 이해하면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적어도 로마서 12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이 동기적 은사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그 갖춰야 될 성품과 준비해야 될 것을 이해되고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역사하신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치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더하시사 성도들이 정확한 길을 알고 찾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를 통해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기로 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